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뿌리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본자리와 시장에서 운항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세상은 오직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너희는 정오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제목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사람이 빌라도라는 총독이었죠. 빌라도 총독이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뭘 열망했어요? 자유를 열망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힘들고 피곤한지 경험했던, 뼈저리게 느꼈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풍족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을 때 많은 시련을 겪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삶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왕들을 세워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했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왕들은 우상 숭배를 자초하게 다른 나라는 의지하게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게 된 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 또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당장 해방을 받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열망이었다면 그것만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100여 년을 못 살고 가는 짧은 인생의 주인공들이지만은 그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불행한 삶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공하는 삶, 모든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가시밭길을 걷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글을 배웠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 믿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 문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 죄 문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오늘날 사는 우리 자신들도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치가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있어요.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 아닌 신앙의 책망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그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대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하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2절에 모세 자리에 있다고 했어요. 모세라면 뭘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바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 모세 율법, 그 율법을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 불신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때 그 말씀 행하라.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점이 뭐예요?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말은 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이 뭘까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율배반이라고 해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양도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겉과 속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아주 간사해요. 겉은 바삭한 속은 촉촉해야 돼. 그런 걸 만들어내니까 요리사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탕수육을 먹어. 탕수육은 겉은 바삭바삭해야 돼. 속은 촉촉해야 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해요. 달콤하면서도 매워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매워요. 매운데 아주 지나치게 매워. 그런데 그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흘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매운 거 먹기 싫지요. 그렇지만 그 매운 것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모든 복음서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경계하셨어요. 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겉은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속은 더럽습니다. 겉은 아름다운데 왜 속이 더럽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자기들 행하지도 않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짐을 짊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제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짐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인들은 뭐라고 해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한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마에 뭐가 있죠? 조그만 상자 같은 게 있죠.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써가지고 이 머리 이마에 미간, 신명기 한번 펴보실까요?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갖춰진 바입니다. 신명기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마에 있는 거 있죠? 이걸 테필립이라고. 테필립.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들고 있죠? 그리고 뭐가 감겨져 있죠? 줄이 감겨져 있죠? 여기 줄에 뭐가 써있느냐?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테필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감는 이런 훈련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옷술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뭘 썼어요? 성경 말씀을 썼어요. 이처럼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이 감는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기 위해서. 옷을 길게 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잔치자리에서는 어디에 앉았어요?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율법 선생님 랍비,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가르침을 주는 율법 선생님이 아닌, 자,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면 진짜 선생님 누구예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라보니여 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랍비라고 하는 이름을 부름을 받기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랍비라는 이름 속에는 사실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명의 주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받으신 이름을 자신들이 가진 거예요. 자,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랍비라는 이름을 쓰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이 그 랍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려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서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랍비라고 이름을 불려지기를 원하는 목사님들, 지도자,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 많이 옷술이 있고 대표님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 때문에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율법의 가르침과 교훈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셨지만은 특별히 섬김의 가르침, 섬김의 도리를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 앉았다고요?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받는 자리, 랍비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낮아지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을 받고 랍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 낮아지는 자라야 높아질 수 있다. 역설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뭘 높였느냐고 묻는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 어떻게 변질되어졌어요?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인구조사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 군인의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저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군사들이 많아, 병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숫자를 세알린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했어요. 한순간에 질병, 전염병으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사울은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 이세 집안에 가서 왕을 뽑으려고 할 때, 후보자를 뽑으려고 할 때, 예? 사울 어디가 있었어요? 저 뒤편에 마차 밑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 이뿐입니까? 아니,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은 아들 같지 않은 그 아들을 빨리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왔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울이요 어떻게 되었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쫓기고 한 수 없이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행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이 날 부분에 사울이 나타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짐승의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 뭐죠? 순종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울은요, 마지막에 자신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충성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돌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서 칼 위에 엎어져서 죽는 사살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 앞에는요 장사가 없다. 조금만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져. 나이가 60, 70이 넘으면 아름답다, 예쁘다는 거 좋아. 여성들이 최고의 칭찬은 예쁘다는 거. 제일 기분 나쁘면 몸이 낫네, 몸이 좀 낯서도 날씬해졌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몸이 낫네요. 건강하다는 왜 살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천냥빛을 걷는다고. 주님은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 심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뭐요? 복을 받고 사는 건 좋은데 그 복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교만해지는 게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저 어려서부터 율법을 그렇게 이마에도 붙이고 다 감기도 하고 살아왔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당신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돌아가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뭘 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시.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자신은요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자인 줄 알았어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와서 완전히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나오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요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죠? 엎드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로마의 장수로서 어떻게 내 앞에 굴복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안에 예수님 모실 만한 그런 곳이 못 됩니다. 아니 그 당시에 백부장의 집에 너무 누추해서 예수님을 못 모신다면 누구의 집에 가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겸손해. 겸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집에 있는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뭐하러 졌죠?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돌아갔더니 그 시로 그 종이 나와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백부장이요 낮추는 걸 알았어요. 주님 앞에서는 낮춰야 된다. 겸손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높아지면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들 외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외식하는 거.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촉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삭하려면 속까지 바삭하든지, 촉촉하려면 겉까지 촉촉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하여 겉모양은 뭐예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신앙과 뭐가 다르냐?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고 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누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신앙과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지체 장애자가 있었잖아요.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여러분, 이 거지 지체 장애자가요. 제일 문제는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돈 몇 푼 얻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다면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지체 부자유자, 장애자로 사는 것이 그 성전 안에서 장애자로 영원토록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서에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 없이 천국에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두 눈 없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두 다리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두 다리 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지체 부자에서가 제일 복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시로 세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어난 다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멘. 이것이 그 복된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만, 예수님 당시에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지 말고 가르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되어진 가르침과 교훈으로 신앙이 오염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가르침과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 참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께서 갖추신 진정한 삶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